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여자 성도님들이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험한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고 안타깝게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권속들 영상으로 예배할 터인데 그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도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요? 참 잘 오셨어요. 우리 박용훈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와, 참 잘 오셨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눈이 발목같이 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어쩌나 심지어는 배가 안 다녀가지고 목포에서 못 들어왔다고 연락이 오시는 장로님도 계셔가지고 제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에 오른 이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말씀의 제목이 잡혔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시편 121이라는 숫자 바로 옆에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라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 이 시편 121편은 어떤 노래냐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며 올라갔던 노래였어요. 당시의 순례자들은 참 힘들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을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질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치안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잖아요. 강도의 위험과 심지어는 맹수의 위험과 또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뜨거운 태양과 한낮의 달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순간마다 이 성전을 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서 차라리 다시 되돌아갈까라는 이 불편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이들을 도우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영적인 은혜의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일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지금 본문의 순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난관이 뭡니까? 까마득한 산을 향해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산을 올라가다 보면 그때는 강도들이 많았잖아요.
강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산에는 흉악한 맹수들이 있습니다. 산을 한참 올라가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면 야, 여기서 쉴까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산 꼭대기에 있지만 그 올라가는 중턱에 또는 신당과 산당 같은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을 향합니다. 그곳을 만날 때 야, 굳이 산에 올라갈 필요가 있나?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도, 타협하는 마음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의 순례자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런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산을 향해 눈을 둡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 자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그곳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니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죠. 돈을 있어야 먹고 살고 집이 있어야 잠을 자고 또 내 한 몸을 쉴 수가 있고 직장을 다녀야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당당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 되니까 돈 없으면 헌금 교회 다니기도 눈치 보여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돈이 많으면 믿음 생활이 수월할까요?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 믿음 생활이 강력할까요? 아니죠. 욥기를 보면 등장하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돈은 얼마나 많은지 그 시대의 가장 부자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물질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힘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삼손이 힘이 얼마나 셌습니까? 커다란 성의 문짝도 뜯어낼 정도로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강력했던 힘을 가진 삼손도 힘이 사라져서 쓰러져 죽겠다고 부르짖는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향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요. 아, 내가 돈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연약해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려고 이곳에 나오구나. 내가 힘이 있어서 건강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원치 않은 질병과 내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약함이 있어서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이 성전에 올라오는구나 라는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야, 너 가만히 생각해봐라.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남들보다 더 잘된 게 뭐가 있냐? 더 힘들고 어렵지 않냐? 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말이 들리게 해요. 그런 소리를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그 소리를 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어떠한 힘을 주시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먼저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설명해요. 계속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야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절망을 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으면서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고발당하게 하고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야, 나 믿는 게 더 내 인생이 처절하게 괴롭습니다 라고 한탄하냐라고 반문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8절에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앙망이 뭐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주신대요? 새 힘을 주신대요. 계속 읽겠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1편 순례자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험악한 산을 넘어가며 성전 산 꼭대기에 있는 성전을 향해 바라보며 나갔어요. 나의 이 지치고 피곤한 마음과 육신을 돕는 힘은 저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저기 한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이 많이 내렸어요. 아침에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눈이 많이 내렸으니까 오늘은 한번 쉬어볼까? 라는 마음이 솔직하게 있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으니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낙심하고 또 도망치고 외면하고 싶은 순간마다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로 이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향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당시의 순례자들은 그냥 하루 이틀을 걷는 게 아니에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걸어가서 성전에 올라가는 여정이 그 길이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1시간만 걸어도 힘들고 발바닥이 아파요. 하루 종일 걸어야 해요. 한 달 내내 걸어야 해요. 1년을 걸어야 합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발이 부르트고 심지어는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행군을 해요.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뺑뺑 걷다가 와요. 그렇게 걸으면 정말로 발바닥이 물집이 잡혀서 발바닥 살이 양발을 벗을 때 같이 뜯겨 나가요. 그러면 죽겠다고 중대장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소대장님 더 이상 저는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때리면 일어나서 걷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걷기만 해도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신대요. 왜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뜨거운 열병이나 감기에 걸려서 밤새 끙끙 앓으면 부모로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시원한 물을 머리에 이마에 올려주면서 손을 꼭 잡고 그 아이의 곁에 지켜줘요. 더우면 옷도 풀어주고 이불도 덮어주기도 하고 배도 덮어주기도 하고 수건이 미지근해지면 다시 찬물로 이렇게 해줘요. 그 시간을 꼴딱 세워도 부모는 그 아픈 자녀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이 자녀 곁에 있어야 이 자녀가 살 수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의 발걸음은 지치거나 피곤치 않아요. 실제로 그 역사가 이스라엘 출애굽의 과정에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을 걸어 다녔습니까? 40년을 걸어 다녔어요. 한 달도 아니요, 1년도 아니요, 10년도 아니요, 40년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들의 발바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신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옷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덜너덜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 비밀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면 내 힘이 소진되어지면 발이 부러뜨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음 내딛는 사람이면 지치고 피곤해도 그 발이 실족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 발이 피곤치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셔요. 그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갓 걸음마를 한 손주들을 손잡고 걸어갈 때 이놈들이 어떻게 걸어요? 비틀비틀 걸어요. 근데 손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손을 딱 잡고 걷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잘 못 걸어서 푹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미 붙잡고 있는 손을 내가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나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갈 때 이 아이가 비틀비틀 걸어도 걷다가 힘들어서 할미 나 이제 더 이상 못 걷겠어 주저앉아 버리면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잡고 있는 손 꾹 들고 안아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니 우리는 지치거나 피곤치 않아요. 고로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덮어주시며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에 뜨거운 해도 밤에 추운 달도 너를 상하게도 해하게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중동 사회에서 태양은 얼마나 뜨거운지 한낮에 사람들이 1시간만 서 있으면 머리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져 죽는데요. 심지어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그냥 홀몸으로 있으면 얼어서 죽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않도록 덮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악한 것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걸음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올바른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칼로 들어서 이 남유다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멸망시켰어요.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조차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70년 동안 이 너희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그때가 지나면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자유케 했어요. 그래서 1차 기환을 수룹바벨이라는 왕족이거든요. 이 왕족을 통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 도착해 보니까 성은 싹 무너지고 성전은 흔적밖에 터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열심으로 건축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건축하고 자기의 힘과 열정을 다해서 건축했는데 덜컥 그 자리에 이 자기네들 없는 사이에 털을 잡았던 이방 민족들이 이것이 세워지면 자기 그 땅을 뺏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해요. 얘네들이 반역의 조짐이 보인다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춰버렸어요. 무려 16년 동안. 자기네들의 힘과 열정으로 다 하려고 했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멈춰버리셨나 봐요. 다들 포기했어요. 열정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에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순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책망과 호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다시 한번 지어보라고. 그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되니까 시작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수룹바벨이 다시 시작을 해요. 힘이 없어요. 이제 능력이 없죠. 실패했으니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물질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만 바라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돈이 많았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열정이 있었을 때 실패했던 그 일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루어졌어요. 그 이야기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산이 아무리 높아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며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수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므로 그가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영적인 교훈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 가끔 봐요.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들 가만히 봐요. 그 순간 우리가 냉정하게 무엇 때문에 실망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족했는지를 진단해 보면 한 가지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감정에 내 마음에 상처받아서 내 열심이 사라진 거예요.
내게 뜨거웠던 마음 가운데 사람 때문에,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마음과 감정에 상처받고 내가 어떤 분노함과 억울함이 찾아와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비율을 맞춰주면 그 마음이 회복되는가요? 아니에요. 야, 교회 나오면 내가 사업도 주고 뭣도 주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해줄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린가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그 낙심했던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놀랍게 그렇게 회복될 때는 자기의 열심이 더 이상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 아까 읽었던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포로의 생활 70년을 하다가 되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성전을 지었던 마음은 자기들의 열정이었어요. 그러니 그 열정이 막히니, 회방당하니 감정으로 열심히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주셨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밑으로 해볼래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 모든 어떤 재앙거리와 절벽들과 방해거리들이 사라지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2026년을 이런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할 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건 교회 일을 어떤 사람들이 상처받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받아요. 열정적으로 헌신한 사람일수록 교회 일하다가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절망의 순간에 무너지지 말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자리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일들이 은혜가 되게 하세요.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은혜가 되게 하세요. 사람이 자기의 힘과 열정으로 일을 이루어할 때는 뭐가 찾아와요? 자기의 만족이 찾아와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면 뭐가 찾아와요? 은혜가 찾아와요. 그리고 2026년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과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한 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을 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순례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 걸어가는 그 순례길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발바닥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투정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 걸음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길이 축복으로 은혜로 채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눈이 쌓이고 미끄러운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받게 해주시고 은혜받게 해주시고 올 한 해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